할렐루야. 우리 외칩시다. 조름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시작. 조름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저 안목에는 웃고 있어요. 다시 한번 조름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들 같이 이제 11조는 마땅히 하는 헌금이니까 교인들과 이제 안 하고 이제 감사 헌금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감사 예물을 읽어주면서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수술했던 그 집사님인데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인은 지금 여집사님은 병원에 계시고 이제 그 가족들이 감사헌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들었더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시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도 감사헌금을 냈는데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가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방귀? 세 번째는 그 여집사님의 딸이 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감사하기를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방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온 교회가 이 감사헌금을 읽다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또 웃음바다가 되고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인데 작은 것을 감사했더니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성도는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 짜증, 인상, 5만 가지 인상은 다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넘치는데, 기쁨이 넘치는데, 은혜가 넘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그 씨가 쓴 아주 그 글들이 많지요. 저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서 그 책을 많이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감사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돌아올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 감사란 말이 안 나와. 또 오십시오. 식당에 가서도 또 오십시오. 아들에게 장난감 사주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와 신난다. 사람들한테 무슨 길을 양보하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그냥 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졸음이 오기 전에 먼저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졸음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시작. 졸음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졸은 학생 있나? 아까 어떤 학생은 보니까 앉자마자 졸던데. 없네. 어디 갔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가 없는 감사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서양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가 인색하고 외국인들은 감사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말을 10마디를 하게 되면 그 말 속에서 한 30% 정도는 거기에 말 속에 감사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마디 하면 한 더 마디 들어가려나? 감사란 말이. 근데 외국인들은 무슨 일 할 때마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눈만 멀뚱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눈만 멀뚱 떠보세요. 눈만 멀뚱 따라합시다. 멀뚱 시작. 멀뚱 눈만 멀뚱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감사를.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런 능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사가 지금 있었으면 우리 송준희 권사님 확 살려줄 것이고 김혜희 사님 살려줄 건데, 여러분, 아멘. 오케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는 그런 유명한 의사라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왕이 불렀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왕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의사를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형님들도 이 편작이라는 의사의 두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인데 이 사람들도 다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유명한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편작이라는 의사인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듣자니 자네의 형들도 의사라던데 맞는가? 예. 그분들은 어떤 분인가? 얘기했더니, 임금님, 저는 형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님들은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의사인데 형님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의사라니까, 자기는 그 형님들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 의사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깜짝 놀라서, 정말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얘기 좀 한번 해보게 했더니, 임금님 듣고 싶습니까? 그럼 듣고 싶지.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형님의 얘기를 하게 되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믿질 않는데 임금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 동생이 임금님에게 자기 형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 보게. 예, 저의 큰 형님은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얼굴만 보면은 이분이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것인가, 어디가 약하니까 어디를 다칠 것인가, 이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병이 낫기도 전에 그 얼굴만 보면 이분은 어디가 약한데 어떤 병이 걸릴 것이고, 어디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병이 낫기 전에 예방을 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형님이, 큰 형님이 병이 낫기 전에 예방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그렇게 유명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얼굴만 봐도 아는데, 얼굴만 봐도 무슨 병이 날지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아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 둘째 형은 어떤가 했더니, 예, 둘째 형님은 병이 미비할 때, 병이 약할 때 알아봅니다. 벌써 이것이 병이 날 것 같구먼. 그래서 조금만 그 초기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맥을 짚어보면 지금 문제가 어디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그 병이 커지기 전에, 병이 미미할 때 진맥을 짚어보고 그 병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고맙기는 고마워하는데 별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고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와, 그래? 그럼 자네는 어떤 수준인가 했더니, 예, 저는 사람이 아파서 푹 쓰러지면, 그때 쓰러지면 독한 약 써주고 수술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병들어 누웠고 이미 거동하지 못할 때 그때 찾아내고서 수술도 해주고 아주 독한 약을 쓰고 아주 힘들 때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미련한 사람들이 다 망가진 후에야 고친 것을, 아프고 고통스러우고 쓰러진 다음에 그때서야 고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최고의 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의사라면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표정만 보고 그들이 시작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미리 고치는 것이 진짜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알아 누워야지만 쓰러진 다음에 그때서야 고쳐주는 사람을 갖다가 진짜 의사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형님을 무시하고, 병이 초기에 진단됐을 때 이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저희 큰형님과 작은형은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다 죽어갈 때야 그때 고쳐주는 저를 명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꼭 죽고 살아야지만이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꼭 기적을 봐야지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내가 여러분 폭 망해야지만이 그때서야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가족이 아들 딸들이 편안하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교회가 편안할 때 이때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지.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그때서야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 집안이 풍지박살 난 다음에 조금 일어서야 감사하고, 내 병이 큰 병이 나서 조금 일어서야, 아까 얘기하지 방귀가 나와야지 그때서야 감사.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평안할 때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큰 일이 벌어져야지 그때 조그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또 편안할 때, 행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형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졸지 맙시다. 졸음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직까지 졸음이 안 왔어요. 그런데 졸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하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졸음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직 마귀가 안 왔으니까 떠나가는 거. 그 말씀에 위력이 있어가지고 저 뒤에 졸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배은 망덕한 형이 있어요. 배은 망덕한 형.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유형, 배은 망덕형.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까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냐 큰 소리 뻥뻥 치는 배은 망덕형, 배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교만 방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은혜를 받고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찬송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 찬양대회가 찬양했습니다. 감사.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 이런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매사에 감사. 예배 시간에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쪼르르 어디로 갔을까요? 1번 미국, 2번 금산 축제장. 몇 번 갔을까요? 2번 금산 축제장 갔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보고, 그래 은혜 받은 김에 세종까지 가자. 다니엘 기도에 가서 은혜 받자. 아멘? 대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가다 쪼르르 주일날 지키랬더니 또 금산 축제장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뭐 조교를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뭐 사 먹을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어떤 사람 저보고 목사님은 편견이 심해. 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예뻐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는 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로 여겨요. 왜? 여러분, 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 도망갔는데 1명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더 큰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거야 그야 목사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하면서 얘기하면 저도 엄청나게 섭박하죠. 여러분, 감사수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시는 사람,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움이 있다라면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성경 직접 보세요.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예요? 더하여, 플러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까? 은혜 위에 감사가 넘쳐서, 이건 플러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감사하게 되면 거기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능력 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감사를 더하여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은혜,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계속 더해지니까 더 큰 축복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마이너스 조금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은혜가 더 플러스 돼서 넘쳐나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자꾸만 까먹는 겁니다. 축복을 까먹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도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이 4장 13절 앞부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독교 기본 구원골인데, 여러분 이것을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감사. 두 번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니 감사. 보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와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4절 말씀 나오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1번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나 2번 나는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몇 번이죠? 2번. 그죠? 우리는 2번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거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요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졌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예화를 많이 썼는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록펠러. 아주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거부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지금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지금도 사회를 위해서 막 쓰고 있는데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기록이 있으면 세 가지 기록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 자선 기록입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교회도 가장 많이 세웠고 자선단체도 가장 많이 세웠습니다. 록펠러 재단. 첫 번째가 자선 기록이 세계 최고다. 두 번째, 인생 역전의 기록이 세계적이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발로 찼습니다. 실연의 아픔이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뱅이랑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록펠러가 너무 가난하다고 여자가 발로 빵 차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여인에게 발로 차이다니 해가지고 이 남자가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방을 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뱅이야 하고 발로 찼을 때 그 비방을 기도로 눈물로 뿌리면서 기도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록펠러. 그 다음에 그는 장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록펠러 모든 사람들이 60 살고 70살 때 이 사람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했는데 눈을 감을 때까지 치아가 건강했고 위장이 건강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부, 그 다음에 최고의 가난한 삶 속에서 부자가 된 거,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받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분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90살이 되어서 치아도 좋고 위장도 좋은데 눈이 침침했습니다. 근데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어떠하면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게 되면 내가 하루에 얼마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술도 한 번도 먹지 않았고 담배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술, 담배를 하지 않은 이 거부, 록펠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거죠. 감사.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데 록펠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지 않냐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많이 더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졸음마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선포한 것이 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정리하고 이제
집 주소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첫째,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주소는 은혜도, 도가 은혜도예요. 이름은 신앙분, 면 단위는 안식면, 니는 행복리. 다시 시작.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여기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어디요? 주소가 시작.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은혜의 도라는 데서 신앙군, 신앙을 잘 하다가 안식을 편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사는 곳,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여러분, 이곳에 다 주소를 옮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뭐 한 사람 싫다래.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한번 불평하는 성도 주소, 원망하는 사람의 주소 불러주세요. 띄워주세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어디로 가자고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런 사람은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인생 괴롭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작은 것 하나도 감사.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삶 속에다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속에다가 감사를 더하니까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위에다가 감사하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져. 부활 신앙에다가 감사를 더하니까 내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감사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어제 어느 곳에 갔던지 그래도 감사. 합시다. 어제 어느 곳에 갔어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